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욥과 사람들은 그것을 참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장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은 그것을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해를 하든 자연 만물이 이해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요즘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인정하셨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탄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시는데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욥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이라는 그 의로우신 귀한 분께서
고난을 겪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면은 이 고통이 끝날 것이고, 자기 안에 그 정체성이라, 이 고난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풀어진다면은 아마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서 욥이 더 많이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너무나 귀하게도 그런 고통 중에서도, 또 사람들, 친구들의 그 비난을 받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욥의 신앙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결과는 뒤에 보면은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욥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라고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정금같이 나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욥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많이 고통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고통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그것들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미의 말들을 참 앞부분에서 많이 하는 걸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뒷부분에 보시면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지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이 모든 게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저희들 좀 뒤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삶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또 어떨 때는 사실은 몸이 심각하게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울 수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너무 억울하거나 또는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 안에 몰입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욥 뒤에 이야기를 저희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일도학교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들, 또 질병, 그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사실이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 내가 가진 게 얼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이때까지 해놓은 업적이 이거라는 거, 또는 내가 해놓은 실수가 이거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의하고,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사람들, 오늘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니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 뭐 교육을 시키잖아요, 욥에게. 그런 식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도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수도 있고 같은 말씀 계속 들으시면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연 만물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냥 한번 세우시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능력과 지혜가 있고 속이는 사람과 속는 자가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 훌륭한 사람들은 그냥 엉망진창 벌교에서 끌어가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를 지혜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없애시기도 하시고 또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방황하기도 하시고 취한 사람처럼 못 살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죄를 이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진짜라는 거. 이 상황이 정말 어렵다.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확실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부족함보다 나의 어떤 실수보다 더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아까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했잖아요. 내가 속았고 내가 돈을 뺏겼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어떤 것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럼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좋은 걸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걸 찾아낼 것이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나누고 모델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지금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멋지신지 금방 12절에서 끝에까지 나온 이 모든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진짜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눈이 가려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그 번역이 조금 그 원어를 조금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구해 주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람 강도가 자기가 몸이 편하잖아요.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내 힘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사실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편안하거나 아니면 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인들인데 안 망하고 계속 잘 있다라든지, 아 저런 사람은 좀 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그분이 계속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또 뭘 잘못했는데 또 계속 이제 혼나지 않고 좀 그냥 쭉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했지만 또 그게 멈춰주지 않고 계속 교만한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화내는 자리라든지 죄짓는 자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좀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래도 돼, 나의 힘이 나의 신이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힘이 지금 안 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나의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1절에서 그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은 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친구에 대해서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심판이 안 내려왔는데 그걸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나는 이래도 되는구나, 역시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 이제 뒤 7, 8, 9, 10, 11까지는 그런데 자연 만물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욥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짐승도 알아, 또 뭐로 알아, 공중의 새도 알아, 다 아는데 너만 몰라.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를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 짐승이라고 하는 미물들도 알고 있는데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들 너희들도 진짜 너무 몰라, 지혜 있는 사람 다 죽었겠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욥이 이제 찰찰찰 이제 13장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게 좀 되니까 제 인생이 요즘 더 좀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것만 생각하려고 애쓰거든요. 어떤 상황이 복잡한 거를 내가 이거는 이런 거야, 뭐 제 나름대로 또 잔머리 또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또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거야, 이거는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기억하려고 한 게 한 개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주셨어요. 안 좋은 상황이든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생각도, 이 상황에 대한 생각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최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집중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욥이 이 시간을 참 괴롭게 견디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욥이 자기가 벌써 하나님과 사탄에게 인정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이 시간을 견디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아,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금 자랑하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나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돈이 없고 친구들이 다 깨어지고 이 지금 세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억울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멘탈이
탈탈 털린다고 합니까? 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말린다고 합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페이스를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좋은 줄 알겠는데 너무 슬프고 외로운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이 그 결과를 먼저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저희들은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성공. 지금 존재하는 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돈이, 건강이 그것을 내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12절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없는 게 현실,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똑 닮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이 다 내 것이라는 거. 욥은 어땠죠?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이 증명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는 것. 그게 욥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 훌륭한 욥도 그걸 몰랐죠. 그랬기 때문에 고민하고 친구들이 속썩이니까 열받아하고 오늘 2절은 정말 너무 재밌죠. 야, 지혜로운 자를 다 죽었겠다. 네가 지혜로우면. 잘난 척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어서 거의 말싸움하는 욥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훌륭한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가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 그것만 내가 쫙 믿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어떤 상황이 된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열받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욥에게 그런 용기와 시간, 희망이 필요했었는데 욥께서도 그런 걸 받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이 영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욥께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또 위로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몸이 불치병이 걸렸거나 또는 정말 절망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거나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그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런 것을 또 인정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욥처럼 저희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힘들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또 인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욥이 아마 이 이후로는 더 겸손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말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또 욥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욥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끝일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좀 희망차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 마음, 또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마침내 욥처럼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괴로워하며 또 때로는 불평하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이 상황을 욥처럼 괴로워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을 예배하고 계신 아름다운 상황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이 시간을,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더욱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걸어가는 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문도 읽으시고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또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